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해독 11권 낙록자 소식부의 나형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있는데 이번에 그 나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형이란 말은 결국 우리가 현대에서 나체 도화살이라고 말하는 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록자가 이야기한 나체 도화에 관한 내용을 본다는 것입니다. 취한 것 중에 특히 나형 협살은 혼백이 지옥에 떨어지고 범하면 손상되어 혼이 대령에 의탁된다. 낙록자 소식부에 기록된 낙록자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유고 선생님께서 치중은 취한 것, 즉 치중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은 원래 위거로 귀물, 귀인의 설명이다. 취중이란 주어가 무엇이냐? 귀물, 귀인이라는 말인데 이 귀자는 기활기자가 아니고 귀신기자입니다. 이 귀신기자는 전에 몇 번 이야기했었죠. 나범오행을 말한 것으로 그걸 받는 오행을 기준으로서 귀라고 하였죠. 십성으로 이야기하면은 실살이 되는 거죠. 만나 취해진 것 중에 그러니까 귀인이나 기물 중에 극히 중요한 자는 오행의 목욕지이다. 목욕지가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죠. 목욕지는 12운성에서 양간을 기준으로 한 12지지가 되겠는데 목은 자수가 목욕지가 되고 금은 오화가 목욕지가 되고 수는 유금이 목욕지가 되고 화는 묘목이 목욕지가 되죠. 그리고 금의 목욕지는 오화가 되죠. 다른 것들은 수생목, 금생수, 목생화로서 그 왕지가 목욕지가 되는데 금은 오화는 화잖아요. 화가 금을 하는 것이 목욕지가 된 다른 것과는 좀 특이한데 그런데 말이죠. 오중에는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운성에서는 양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되죠. 이 목욕지를 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도화살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 나형이라고 한다. 현대에서 말하는 나체 도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령 본음 목욕을 대운에서 만난 자는 재앙이 있다. 본음이라 하는 것은 연어 나범 오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어 나범 오행 그것은 본음 이렇게 설명한 용어가 삼명통에 제법 나오죠. 수와 토인은 유운이 되고 목은 자운이 되고 화는 묘운이 되고 금은 오운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나형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대에서 나체도화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체도화살은 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에 계유일이 되거나 정묘일이 되거나 경호일이 되거나 또 갑자일이 되었을 때 나체도화일이 되어서 나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였냐면은 극히 중한 자는 오행의 목욕지가 되고 이것은 나형이다. 나체도화이다. 그런데 연어 나범 오행에 해당하는 목욕지를 나체도화를 대운에서 만난 자는 재앙이 있다. 그리고 그 목욕지는 곧 나형은 이것이다. 이러한 것이다. 기곡자가 말하기를 협살은 원진과 칠살이라고 하였다. 기곡자는 낙록자 소식부에서 말한 내용을 살짝 부인한 거죠. 그것이 아니고 원진살이나 칠살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내용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한 것이죠. 원진은 대모살이죠. 그리고 자액살, 기문관살, 택묘살 이러한 것이 원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이 되는 지지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대모살, 자액살, 기문관살, 택묘살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물론 대모살은 양남, 음녀, 음남, 양녀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섯 번째 아니면은 뒤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그것이 대모살이 되는 거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의 대운이 목욕이 되고 더불어 세운과 아울게 된 자는 재앙이 있게 된다. 대운에도 나체도화가 있고 세운에도 나체도화가 있는 이렇게 아울게 된 자, 같이 있게 된 자는 재앙이 있게 된다. 또는 대운에 있거나 세운에 있거나
각각 어느 곳에 있어도 재앙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생세시여 즉 사주 원국에 범한 신이 있으면 혼이 대령에 되돌아가고 백이 지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흉하게 이르게 되는 것을 사주 원국에 목욕지가 있고 무엇의 목욕지? 연어나버모행의 목욕지. 연어나버모행이라면 목이 되는데 이래서 갑자가 되었을 경우에 자가 목욕지가 되죠.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사주에 있는데 세운에만 있거나 대운에만 있어도 마찬가지로 재앙을 입게 된다. 혹 이러기를 협살이 칠살과 손 잡는 것으로 조금 전에 귀곡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나형이 살을 보면 더욱 불길하게 된다. 협살은 끼어있는 살을 말한 것입니다. 협살은 끼어있는 살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칠살을 다시 유고 선생께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는 신의 살이 되고 유는 어러 살이 되고 자는 정의 살이 되고 묘는 기어 살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예시된 것을 보면 일에 신사가 있고 시에 을미가 있으면은 신사는 나버모행이 금이 되죠. 을미도 나버모행이 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버모행 금의 목욕지는 오화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협되었죠. 오화가 협되었죠. 사오미 오화가 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화는 연간신금의 무엇입니까? 칠살이 되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오는 신의 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화가 협되었고 이 협된 오화는 금의 나체도화가 되고 그리고 신의 칠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극히 흉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연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 일과 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잘 기억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나형 협살이 된다. 다른 것도 이해 준한다. 또 글을 보면 갑자 금인이 무오화 세를 만나면 금의 나형은 오화가 되고 그렇죠. 갑자가 무오를 만나면은 갑자의 나범오행은 금이 되고 무오의 나범오행은 화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오화가 금의 나형이 되죠. 나체도화가 되죠. 그리고 무오의 나범화가 더해지면 이 화는 왕화가 된다. 겸해서 자형이 되고 반음 제살이 되어 갑자의 명이 깨어진다. 이와 같은 것이 소범유상, 범한 바가 손상되는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다. 나범오행도 화가 되고 무오 나범오행이 화로서 오화를 저하여서 왕화가 된 거죠. 화가 강왕하죠. 그리고 겸해서 자형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무오 나범오행이 광왕하여서 연어 나범오행 금을 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흉합니다. 그리고 이 나범오행의 좌가 무엇입니까? 나형 즉 나체도화가 되었죠. 이렇게 되어서 흉하고 또 반음이잖아요. 좌오 충을 반음이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살이 되죠. 자수의 제살은 오화가 되죠. 이렇게 구성된 형상이 되면은 범한 바 손상이 있다. 소범 유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 금명의 나범오행은 금이고 무오의 나범오행은 화가 되고 그리고 오화는 연어 나범오행 금의 나형이 되고 그리고 무오의 나범오행 화는 오화를 좋아하여 즉 제왕을 좋아하여 강왕하여서 충분하게 여러 나범오행 금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매우 흉하다.